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연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지금 이 시간 영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온 교우들,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거리낀 것 있으면 이 시간 다 지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선하게 예수님 마음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을 만날 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고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제까지 1년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 성도님들 모여서 즐거운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가 아쉽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을 조속히 당겨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다니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시고 기초를 다지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강건하게 하셔서 성도님들 모여서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다니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을 뚜렷이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베다니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건강도 살피시고 영적인 상태도 북돋아 주셔서 저희가 나가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저희를 보고 안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알게 하시고 저희가 베풀므로써 저들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적으로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시고 선교사님들한테 서포트하는 그 모든 사역이나 또 기도하고 간구드리는 그 모든 사역들 또 홈레스 피플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축복하셔서 사역하면서 베푸는 자나 받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강으로 북돋으시고 더욱더 강경케 하셔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있기를 원하고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 또 상태가 어렵고 힘든 분들 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힘듦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주님, 베다니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퍼부어지는 그러한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북돋아져서 우리 베다니 교회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주위에 소음도 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같이 하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두 분 목사님에 같이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도우시고 영적으로 살피고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저희 성도님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시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은 역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승왕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 모여서 주의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기도를 들어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 같이 하시고 성령께서 같이 해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부러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이 되게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랑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형통함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승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형통함을 나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2019년도 12월 8일 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형통함을 누리는 은혜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그 형통함을 우리가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실까요? 제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기적인 사람은 이 삶의 모든 관심과 중심이 자신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위를 살펴볼 그런 여유도 없고 또 살필 눈도 없고 마음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기적인 자신만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기억하시죠? 처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이 아담이 에덴을 오가면서 맛있는 과일나무도 따먹고 또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죠. 또 어느 날은 이 가축과 또 새와 또 이 짐승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보실 때 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안쓰럽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또 한 사람 하와를 만드시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고 또 사랑을 하면서 함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유튜브를 보다가 What would you do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ABC 방송국에서 오래전에 방영을 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환경이 주어졌을 때 과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미국의 몰래카메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봤던 동영상이 뭐냐면 어떤 한 그 흑인 엄마가 아주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식당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메뉴판을 보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캐사디아라고 하는 조그만 피자처럼 생긴 그 빵 있잖아요. 그거 하나를 오다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을 세 조각 냅니다. 하나는 이 아들, 하나는 다른 아들, 그리고 하나는 자기 접시에 덜어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다 먹고 싶은데 왜 반만 3분의 1만 주냐고 다 달라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오늘이 내 생일인데 나는 이거 말고 케이크를 먹고 싶다고 막 소란을 피는 겁니다. 그런 사이에 이 엄마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조용히 화장실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웨이트레스에게 케이크를 자신이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몰래 엄마가 있는 화장실로 쫓아가서 이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는 겁니다. 100불도 주고 20불도 주고. 그때 이제 가짜 엄마 역할을 했던 이 배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큰 감동을 그런 받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저도 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나눠줘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배단임 교회를 보면 우리 유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우리 좀 주위에 돌리시고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살피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바로 요셉이죠. 이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말로 이 요셉은 처음부터 금수저가 아니었죠. 이 애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요셉은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 땅의 평범한 유목민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17세라고 하는 나이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불행한 청소년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첫째 아들 현우가 이제 막 18살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 때에 노예가 되었다. 정말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끔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이제 혼자 스스로 율법을 읽을 수 있고 그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13세의 이 아이에 불과한 이 아이들이 이 무슨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12명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럴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9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죠. 그 선을 그은 나이가 몇입니까? 20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세. 그러니까 이 17세라고 하는 나이는 이 모든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런 나이 때 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나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노예 신분으로 끌려갔는데
한참 이 티네이저 때 꿈을 꾸고 또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요셉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 간음죄로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저는 정말 완전히 내 삶을 포기하고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요셉이 30세 총리가 될 때까지 이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이 요셉에게 있어서 눈물과 서름이 끝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희한하죠. 불평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아니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는 이 불평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30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할 때 그가 노예에서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집중을 하는데 이 사실 요셉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결과를 놓고 생각하는데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이 요셉은 비록 어렵고 정말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말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떻게 이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이 형통한 그런 이 형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단 한 가지예요. 바로 그것은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형통함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노예로 지나가야 했던 이 13년의 삶 결코 쉽지 않았죠. 왜 요셉이라고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요셉이라고 근심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형들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어요? 아마 저라면 아마 일평생 두고두고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자신을 끔찍히 아껴주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많이 끔찍히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에 과연 이 요셉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은 정말 편하게 잠을 한시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루 날씨에도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변하는데 이 많은 일들을 겪어 했던 이 요셉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이 요셉은 평생 정말 이 주어진 환경을 탓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그 시기 때문에 결국 노예로 팔린 것밖에는 없죠.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겠다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놓았지만 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 앞에서 이 형들이 보인 행동이 뭡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거기다 던져놓고 어떻게 음식이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만큼 상상을 초월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요셉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절대 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도저히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가능성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요셉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은 어쩌면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어, 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말씀은 이 요셉이 형통한 분명한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이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래전에 뉴욕에 살 때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제 앞에 바로 어떤 좀 이렇게 삐쩍 마른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자꾸 눈을 뜬 채 중얼중얼 거리시는 거예요. 이 뉴욕에 가시면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좀 이상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할머니도 조금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중얼중얼 거리시길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귀를 좀 기울여 봤더니 세상에 놀랍게도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할머니께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였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정말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눈 감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정말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요령을 피우면서 뭐든지 쉽게 가려고 할까요? 이익이 되면 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긴다면 아예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죠. 이 자판기를 두들겨보고 계산이 되면 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그러면 우리는 아예 관심을 밖에 두고 모른 척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이 보디발 집에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바로 그것은 이 주인된 보디발을 섬기는 일이고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에도 이 요셉은 평범한 사람도 아니죠. 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이 노예를 인정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은 그저 노예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노예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누구를 통해서 이 요셉을 바라보게 됩니까? 단순히 노예인 요셉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요셉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그를 형통케 하는 모습을 이 보디발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디발은 이 요셉을
조금씩 조금씩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를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과연 이 보디발이 보고 경험한 이 요셉의 형통함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뭘 보고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는 것일까? 여기서 쓰여진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이런 찰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잘되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노예로 있는 이 요셉에게서 잘되고 성공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노예에 불과한 이 요셉에게서 잘되고 성공한 일이 정말 찾아볼 수가 없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보디발의 위치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 외에도 많은 그런 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종들이 그렇겠지만 아무리 주인에게 잘 보이고 충성을 다해도 그냥 여전히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모진 노력을 다해서 인정을 받고 또 주인이 정말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뭐 진급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특별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잘하면 그만이고 못하면 엄청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웃어도 사실은 웃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지금 막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미 모든 종들이 있고 그 종들 중에 이 서열이 마지막 맨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 중에 특별히 이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얼굴부터가 분명히 달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죠. 좋은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 중에서 눈에 띄는 교회가 있잖아요. 주목받고 관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단 총회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섬길 때 1년에 2번씩 컨퍼런스를 합니다. 총회하고 연장교육으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 중에 꼭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이 총회를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총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끔 눈을 마주치게 되거나 저에게 와서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없냐고 도울 일은 없냐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정말 그런 분들을 볼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눈에 띈 것도 뭔가 좀 달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진실함과 성실함과 이 의로움이 바로 이 보디발에게 눈이 띄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보디발의 집이라고 이 종들의 텃세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막 들어온 이 요셉과 다른 종들 사이에 이 텃세도 발생하지 않고 문제도 생기지 않고 오히려 이 요셉은 다른 종들과 다르게 정말 기쁨으로 주인을 섬길 뿐만이 아니고 함께 있는 종들까지 이 요셉을 인정해 줄 정도로 이 종들을 잘 섬기고 또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종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어쩌면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는 이 종들에게 있어서 조그만한 변화들이 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쩌면 이 보디발은 이 요셉에게서 이 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보디발은 신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결국 이 요셉의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가정총무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이 노예에서 가정총무로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이미 종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불려간 이 종을 통해서 결국 가정총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했더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비로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관할 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다고 말씀합니까? 이 보디발의 집과 밭과 그의 모든 소유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임했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집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특별하고 뭔가 뛰어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있죠. 누가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까? 보디발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동일한 축복인가요? 아니죠.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정총무로 그냥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신 것과 여전히 노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니 요셉은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한만을 위임받게 되었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노예인 요셉에게 이 주인인 보디발이 월급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보너스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금은보화를 안겨주겠습니까? 사실 이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권한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요셉은 거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전처럼 여전히 이 보디발의 그 집을 위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가진 게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반문할 수 있는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축복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조금 나눠주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클까요? 여러분 비교를 할 수 없죠.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하고 지치는 그런 삶이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 때 또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이 축복을 형통함을 나눠주고자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곳곳에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은 물론 나로 하여금 누리게 함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 주신 이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나누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도 나누고 하나님이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나에게 아직도 필요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할 이만큼 나에게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나에게 내 손에 많은 것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없는 것을, 자꾸 없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도 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까?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여전히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형통의 그런 축복을 나눠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기억해 보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을 나눠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축복을 간구하고 또 그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귀한 것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여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이제부터 나누기를 힘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는 일에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배단위 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되 주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가하는 배단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배단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받은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인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천국 시민단 이 기쁨을 나누게 하시며 또한 각양 은사와 또 좋은 것들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나누기에 힘쓰는 또 그것을 위하여서 찾고 기도하고 또한 또 나눌 대상들을 찾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각양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GCF로 나아가는 이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배로 갚아주시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기는 우리 후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모든 연약함을 능가하시고 또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서는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과 또 상황이 열악한 자들과 마음이 낙심한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용기를 얻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큐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받은 은혜들과 또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은 내용들을 서로 같이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3일 다음 달 23일 주일에 이현호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이신데요. 미국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부부가 함께 하실 텐데 성령 강림절 주일날 선교사님 모시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질문들도 하고 또 선교사님 말씀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을 갖고 올까 그러다가 미처 사진을 넣지는 못했는데 여러분 교인 주소록에 보면 다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현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저희 집에서 가져가셔도 되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대면 예배를 속히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면역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다 무시하면서 저희가 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혜롭게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저희가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또 전도 대상들을 초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나 신방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이한성 목사님 축도로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것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한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체와 삶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